오늘 성경 인물 강의 두 번째 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자기만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도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정, 자기 가슴, 자기 마음, 또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사업장,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도 처음 태어나면 누구라 말할 것 없이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젖을 주는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마음에 좀 안 좋으면 그냥 확 울어제칩니다. 그냥 투정 부리고 자기 마음입니다. 지금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 엄마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커 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만 아는 자에서 자기 주변을 압니다. 어머니의 형편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형편을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처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이제는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자기만 알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옮기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받았다 그러고,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던 사람이 신앙에 성숙이 있다 보면 이제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상태를 보고요. 요 산 걸음 더 나가면 주님의 마음이 뭘지,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뭘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뭔지 사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요. 자기만 보는 사람에서 넓어진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 법을 배워가는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린아이가 나이는 먹는데도 계속 자기만 알고 있다면 그건 참 문제 있죠. 이 쓸모없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 이 사람은요 어디 가도 불행합니다. 결혼을 해도요 자기만 하니까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도 불행한 거예요. 뭘 해도 불행이에요. 회사에 가도 이 사람 때문에 회사원 전체의 공동체의 내용이 다 깨지고 맙니다. 자기만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불행의 제조기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자기만 알던 사람이 성숙해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자기만 아는 삶으로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계속 그 상태만 되면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암초요, 영적인 암덩어리처럼 주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이 교회 다니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프다,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럴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되지 않아서. 이것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성숙되지 않는 것은 한 걸음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 몸에도 배우고 마음에도 새기면서 생각도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성숙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 부모는 그 자녀에게 위임을 합니다. 집 혼자 보는 것도요, 나이가 돼야 집을 혼자 보지 어린애 집 혼자 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부모가 큰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의 동역자로 자기 자녀를 오라 그럴 때도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지 아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오라 그래서 주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풍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는 권리가 뭐예요? 우리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더 주님 안에 잘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그 사람의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영혼이 잘 되는 만큼 그 사람의 범사와 강건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밸런스가 깨지고 나면 사람이요 복받아도 타락해요. 잘 돼도 깨져요. 어떤 가정은 차라리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었으면 좋았는데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영적인 수준보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숙함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더 커지고 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의 제조기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면 내 아내가 살기 시작하고, 자녀가 살기 시작하고, 남편이 살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자,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저는 이 복을 올해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대로 다 공짜로 하나도 없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돌려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해요? 내 집 내실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간에 금실이 좋아져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요. 여러분, 자녀 잘 자라는 것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손에서 떠나 있는 시간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자녀를 누가 지켜주고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책임져주시고, 그러니까 학교 보내고 나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학교 생활 부모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 내 자녀에게 내가 나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런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자다. 시온은요,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만 대면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신앙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장수하고 강건한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올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말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받을만 하지 않으면 그 복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한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이고 씨가 되는 거예요.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복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는 자.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제일 처음에 받았던 복은 장수의 복이 180살까지 살았어요. 장수하고 강건하고 자기 손자도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장수하고 강건하고 아픈 곳이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은 치료의 날인데 하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은요, 평안한 복이에요. 그럼 어디 가든지 아무데나 되고 우물만 파면 물이 쏟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이 받았던 축복은요, 평생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교회 안에 시험 들지 않고 교회 안에 무럭무럭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삭은요, 가정의 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내가 2명, 4명, 3명 막 이래요. 그런데 이삭만큼은 평생의 리브가 하나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평생의 금슬이 좋은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이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법을 배워서 익혔어요. 자, 무엇으로 배워서 익혔는가? 바로 그것은 이삭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은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만드는 학습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모리아 산의 사건입니다. 모리아 산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으로 와서 번제로 바쳐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대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약 20살에서 25살 정도입니다. 성경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알, 히브리어로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대 갈 만큼의 나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살부터 시작해서 군대 갈 만큼의 나이까지를 다 나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을 갖고 올라가는데 이삭은 나무찜을, 그 번제로 태울 양을 태울 나무찜을 짊어지고 올라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걸 짊어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이게 5살, 6살이겠어요. 택도 없죠. 최소한 그 다음에 23장에 가면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는 장면에 나올 때 내용을 살펴보면 약 20살에서 25살쯤의 나이쯤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20살에서 25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에서 125세. 그쯤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그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그런데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번제를 바칠 그 불도 지금 준비돼 가는데 왜 어린 양은 준비 안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야. 그러고 올라가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돌단을 딱 쌓고 나무를 펴라. 나무를 쫙 폈어요. 너 일로 와. 왜요? 너야 오늘 양이. 일로 와. 그러더니 누워. 손 묶어놓고 목에다 칼을 딱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이삭이 지금 25이거든요. 자기를 묶고 있는 아버지는 125세.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능히 이삭은 확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미쳤나 지금 뭐하는 거야 하고 뛰어나가면 그 이삭을 어떻게 잡습니까? 할아버지가, 125세 할아버지가 그 산에서 25살 청년이 지금 도망가는 걸 그걸 어떻게 쫓아가 잡겠어요? 참 놀랍죠. 이삭은요, 힘없는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내가 널 죽여서 번제로 바칠 거야 하는데 그걸 묶이고 가만히 눕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해야죠.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양 잡을 때
이렇게 해서 팍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장장 하면 이렇게 하고 팍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양을 탁 목을 이어놓고 딱 끝에다가 칼을 대고요 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쫙 오는 사이에 아브라함 이렇게 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요거 하면 싹 금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싹 비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빠른 순간이. 근데 싹 빌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 막 손사이를 치고 너 아들 이삭 손대지 마라. 뒤쪽에 다른 게 있다. 눈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수양이 있는 거예요. 이야, 예배해 주셨구나 하고 그 수양을 갖다가 탁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때에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 사실은요, 이 제단에서 고백했던 신앙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데,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고 이삭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25세입니다. 살아도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이삭은 아주 막 청청한 나이입니다. 25살. 근데 25살에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하고 누워있는데 탁 자기가 죽을 그 타임에 하나님이 수양을 예배해 주신 거예요. 이야, 나는 한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대신하실 예비하신 것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구나. 자기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건 예비하시지.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시지.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게 예비해 주시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하나님 예배해 주셨군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러다가 또다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곁에 이삭이 있죠. 그리고요, 정말 사실은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삭을 향해요. 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줘. 내 씨로. 내 씨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내 씨로 이삭으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삭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막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대적의 문을 이기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내 씨로, 이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같지만 사실 내용 전체는 내 씨 이삭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요, 전에는 어떤 신앙이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기 때문에 자기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죽을 고비까지 자기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죽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 대적의 문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를 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받는 거예요. 이걸 받고 이삭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예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가 터지는지. 그 감사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인생이 바뀌어요. 신앙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있는지요. 거기서 그는요, 얼마큼을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고 그 여호와 이레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22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 같이 안 내려와요. 그 산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삭 혼자, 아브라함 혼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그래 됐다 이제 내려가자 이삭아. 근데 이삭이 그랬어요. 아버지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이제야 알았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 독자 이삭, 자기 독자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나는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내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다 갈 거예요. 혼자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삭에게 전에는 없었던 특징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 전까지도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형식적인 기도고요, 어떤 때는 습관적인 기도고요, 어떤 때는 하소연이고요, 어떤 때는 믿음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요. 그때부터 그의 모든 인생은요, 기도로 다 풀어가요. 인생이 바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에는 그냥 이삭인데 그때부터는요, 기도하는 사람 이삭으로 바뀌어요. 24장 볼까요?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지금 뭐 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때 이삭의 나이가 43년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 땅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거부의 독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믿는 사람 샘족인 여자 데리고 와야 된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이 복의 아버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복의 아버지여면 그의 아내는요, 복의 어머니이어야만 해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 내가 축복의 명문가면 신앙의 명문가면 이루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복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불신자를 좋아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 하나님이 사장 되시는 사업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며, 동업자가 불신자요. 하나님, 내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이 복을 주세요 하면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들은 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거리낌이 없이 돈 벌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근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앙 좋은 아내, 내가 복의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내 아내는 복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 만날 때까지, 나이 40 될 때까지 장가를 안 가요. 그러면서도 조급함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발바쁘게, 야, 내가 다
왕이 먹었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뛰어다니면서 신부감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씨가 번성하려면 아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아이 못 낳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가 또다시 기도해요.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그 안에 리브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이때 나이가 60살입니다. 결혼하고 20년 지나도록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뛰어다니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참 민족을 만드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을 어디서 배웠어요? 이 신앙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을 배웠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분노하고 감정 부리고 싸우질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흉년이 들어도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비하신 게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로 5절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이 놀라운 흉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받죠.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마침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 내 앞에 인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더 섬겨요. 자꾸 하나님을 더 배워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고 안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학습장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좋은 걸 예비해 주시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진 걸 예비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때 도리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이 뭘 예비해 주셨는지 말씀하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할까? 좋으신 하나님을 더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할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에도 아무데나 우물 파서 물 나오는 거 거의 없어요. 수맥 찾아야 돼요. 사막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고서는 이삭은요, 가는데 아무데나 뭐 수맥 찾는 기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파면 우물이 펑펑 쏟아져. 근데 우물 파놓으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서 메꾸고 시기해서 메꾸고 다투질 않아요. 왜요? 그 다퉈서 그거 뺏는다고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예배해 주셨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퉈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삶을 통해 점점 올라가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받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27절, 28절,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 내게 보인다. 야,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 증거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일어난 일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 이거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인 이상, 영적인 의미가 아닌 세상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럴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해도 강건한 것인데 영혼과 무관한 세상일, 영혼과 무관한 범사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나?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다른 말로 바꿀까요? 날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죠 하고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우리는요 때때로 고집부려요. 때때로 원망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세상에 야싹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어져요. 이삭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이삭이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물려줄까 이삭에게 물려줄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야곱에게 물려주는 거였어요.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이미 가르쳐줬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 섬긴다. 장자가 찾아 섬길 거야. 하나님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너의 모든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은 야곱한테 줘야 돼.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삭의 마음속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고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가 훨씬 더 리더십이 있어 보이거든요. 야곱은 맨날 어머니 치마 폭에 쌓였고 장막 안에서 음식 만드는 건 하고 에서는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털 부시부시하고 리더십 동네 청년들 다 몰고 다니고 리더십이 있어요. 거기다가
장자를 장자로 물려주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요 법입니다. 게다가 이삭의 마음 자체가 에서가 좋아요. 그렇게 씩씩한 에서가 그냥 소심하고 좀 소극적인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좋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무래도 가정은 장자가 다스려야지 평안하지 차자가 장자를 다스리기가 평안하지 않다. 자기 판단이 들어와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에서에게 안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거 에서 아니다. 그 보여주던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제일 첫 번째 팥죽 사건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창세기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니까 에서 스스로 장자가 아무것도, 장자의 축복 아무것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 쟤는 그게 축복인지도 몰라. 그걸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34절 35절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십시오.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축복의 아버지가 되려면 자기 아내도 축복의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믿는 자로 제대로 세워져서 제대로 축복의 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데려다 놓고 자기 아내 삼아버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축복의 아버지면 축복의 어머니를 만나야 제대로 해요. 그런데 축복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무나랑 만나서도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방인과 만나서도 사귀는데 지장이 없을까? 결혼하는 게 지장이 없을까? 자기가 이방인 같으니까. 지금 에서가요 보여주는 거예요. 난 축복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아무나 만나서 장가가도 아무 탈 없이 무방해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도 이삭은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뒤에 사건을 합니다.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을 불러다가 어느 날 양의 털로 다 입히고, 그러고 나서는 별미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요. 축복 안수 받아라. 너가 장자권을 받아라. 아버지께 들어가요. 아버지가 야, 너 진짜 에서 맞냐? 에서 맞습니다. 맞냐? 맞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한 100여 명이나 돼야지 그걸 구분을 못하지. 딸랑 두를 100년 키웠는데 그걸 못합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꾸 애서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축복 안수 해줍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애서가 들어왔어요. 부들부들 떠는 거죠. 왜 떨었을까? 겁나서 떠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확성에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나면 그대로 하나님 진행시키는구나.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시간이 지체하는 것이구나. 그게 돌아가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했던 본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바꾸고요. 야곱에게 진정으로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해? 28장 볼까요? 28장 1절로 4절.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기를 바란다. 장자의 축복이 이어지길 바란다.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함으로 그 예비함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인생 가장 빠른 길이구나. 이걸 배워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이에요. 그 배워가는 경외하는 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같이 이삭에게 복을 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뜻이 있어요. 뜻없이 오는 건 없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 한마디 듣는 것, 무슨 행동 하나 하는 것, 뭐든지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갖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눌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섬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신앙은 더 좋아지죠. 기도의 사람이 되죠. 주님을 더 섬기죠.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고집 부리는 것, 이게 시간 낭비예요. 불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에게 빠른 길처럼 보여도 돌아가는 길이요, 늦는 길이에요. 그것이 깨트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곧장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사건 앞에 딱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거 갖고 갈등하지 마세요. 이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 에서에게 안수하려고 고집 부리는 나의 뜻, 이것 때문에 20년 동안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엉망으로 삽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딱 한 가지, 육적으로 해석할 만한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 가운데 두 가지가 딱 드러나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은요, 그게 상식적이고요, 나의 뜻은요, 그게 이익이고요, 나의 뜻은요, 그게 자기에게 좋게 보이고요, 이렇게 하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교태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하면 더 망칠 것 같아. 그대로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진정한 인생, 행복에 사는 비결,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세월 지나갈 때 주님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매사에 내 뜻 아니다, 하나님의 뜻. 어떤 사건이 생겨요. 분노가 확 일어나요. 그럴 때 마음속에 화내지 마. 한번 누가 여기서 좋은 말 해줘봐. 전혀 자기답지 않은 생각, 전혀 자기답지 않은 음성, 전혀 자기답지 않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자기 것 붙잡으면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것 붙잡으면 경외하는 자마다 복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사에 마찬가지, 사업할 때도 딱 보니, 야, 이거 될 것 같아. 야, 이거 대박이야.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기도해봐야지. 전혀 자기답지 않은, 자기는 굉장히 성격 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혀 자기답지 않은 마음을, 이거 따라가야 돼요. 자기답지 않은 거. 어떤 사람은요, 맨날 느려 터져서 뭐 한다 그러고 1년이야. 알았어, 할게 그러고 1년. 공사장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딱 두 종류예요. 성격 급한 사람, 성격 느릿한 사람. 성격 급한 사람은요, 뭐라고 말을 하면 말하는 동안에 저도 뛰어야 돼요. 옆에서 그 사람 뛰어요. 거기까지 뛰어가서 보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근데 성격 느릿한 사람은 얘기하면 알아요. 또 얘기하면 알아요. 얘기하면 알아요를 한 달에 한 달. 야, 그래갖고 아직도 몇 가지 저기 공사장에 마감이 안 된 게 있어. 이게 뭐 붙이는 것 같은 거, 이거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붙여주세요. 알아요. 야, 어저께 저기 사역자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성전 어느 정도 청소를 마무리했거든요. 그 떨어져 있어. 계속 옆에서 붙이고, 이거 좀 붙여주세요. 예, 알아요. 알아요. 끝내! 알아요. 그러고 짐 싸고 가버렸어. 내 속으로, 내 손에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분명히 그 사람이 이제 수요일 날 들어올 텐데 이제 잡히기만 하고. 근데 이렇게 느릿느릿한 사람의 마음속에 뭐 하나 있으면 에이 냅둬 나중에 하지.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급한 마음을 줘. 이걸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자기 마음속에 있어요. 더 넓은 마음, 더 복된 마음, 더 소망의 마음, 더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성경 보다가 말씀으로. 여러분,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쫓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다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명절이 돼요. 그럼 다 제사 지내라. 제사. 그럼 나 예수 믿는데 제사 지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죠. 그런데 마음속에 야 이렇게 하면 가정 깨지겠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 오지도 말자. 꼴딱 먹기 싫어. 그럼 어떡하지? 가정 깨지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쫓아가서 절하면 가정 하나 됩니까? 그게 아니요. 이삭은요, 자기 뜻 고집하다가 20년 동안 형제끼리 고륙 산장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때 딱 서서 그렇지. 내 뜻 말고 내 상식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이 하나되도록 만들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고비 겪어나가면 돼요. 죽을 것 같은 고비 좀 넘어가면 돼요. 11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거 갖고 내가 한 달 써야지. 지금 돈도 없는데. 아니, 이거 갖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그러면요, 그것이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 붙잡으면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매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지 않아요. 공개해놔요. 공개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모든 경외하는 자에게 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용기, 그 담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이삭도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목에 칼을 댈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담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게도 그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담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앞을 향하여 직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더 잘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신 그대로의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도 주었던 그 복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쫓겨난 것 같지만 마침내는 찾아와서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